어느 날 저녁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지온 게이트 교회가 순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은 스테인그라스 70석장에 이런 석장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동네 개구쟁이들이었습니다. 이 개구쟁이들이 새총을 가지고 유리창을 행하여서 쏘니까 그게 깨져서 떨어지는 모습이 저희들 눈에는 꽃으로 보였던지 자그마치 이런 석장이나 깨트려 나왔습니다. 교회는 큰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저스틴 웰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이런 사건 이후에 간증을 했습니다. 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극히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아담하게 아름답게 짓고 이렇게 유리도 예쁘게 하고 그랬는데도 이제는 도시가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 속에 푹 파묻혀 가지고 인비지블 처치가 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로 변해버렸다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 밖에 교회가 떠나 있었습니다. 또 교인도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교회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마저도 이제는 우리 교회에 손을 놓으신 건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유리창이 깨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몰려와서 그냥 카메라로 담고 목사와 인터뷰를 하고 또 여러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사진과 함께 이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목사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막 신문에다가 전해. 이제는 비지블 처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창립 기념일을 즈음해서 교회가 부흥사경회를 개최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경찰서에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털큰만큼도 벌 주지 말고 이 유리 한 조각도 한 장도 애들의 부모들에게 변상을 시키지 말고 대신에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경찰서장님 말이에요. 이 전단지를 이 부흥의 전단지를 아이들을 통해서 좀 가정에 돌려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경찰서장하고 그 아이들 부모들하고 의논한 게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이 아이들은 이 전단지 1000장을 줬더니만은 1000가정을 돌면서 이 아이들이 한 몇 명이 몰려와 가지고 전단지를 주면서 우리가 그 오션게이트 교회 유리를 깬 놈들이라고. 근데 이 교회가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도 벌을 안 받았습니다. 제발 꼭 이번 부흥회에 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들으십시오. 목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도까지 막 하는 거예요. 전도까지. 부흥회는 대성광을 이루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게 뭐냐? 어떻게 잘못하면 교회가 세상에 완전히 매몰되어져서 세상 밖으로 위에 뜨지 않을 때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제? 우리들의 언행이 잘못됐을 때, 우리들의 죄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멋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니까 그때 구원 얻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세워지고 저 국민학교에 빌려서 예배할 때 부활절 무렵에 설교하던 기억이 지금도 쟁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붙들고 울며 기도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고 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여러분은 바랐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인비지블 처치에서 비지블 처치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면서도 트레드밀을 어디서 걸으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교회, 선행이 드러나는 교회,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들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대다. 오케이, 거기서 됐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 관심, 그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하트폴드의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사로 듣지 마십시오. 내 개인 심령을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베드로가 가르쳐 줬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가르쳐 주더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렇게만 말하고 싶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을 향하여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죠? 나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관계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져 있을 때에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요즘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못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 찬양팀들이 제주장로교회에서 찬양할 때 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이 찬송 부르는 기억이 나요. 우리는 찬송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만 찬양합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 양심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라본데, 이거는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음력되어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은 마사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의 음력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기름 붓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꼭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내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그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이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만이 합니다. 요즘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별별 희한한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닌데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제가 몰몬교하고 천주교회하고 안식교회하고 세 가지를 비평하는 책을 쓴 일이 있었습니다. 아닌데, 이건 아닌데 오늘날 이런 합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요,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기독교의 TNT라고 그럽니다. 10, 9, 10.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전하고 내가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경신학자 마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조의 전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의 요점이라고까지 극찬을 했어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교회. 그런데 엄밀한 면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제일 먼저 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헬라 말로는 에클레이지아인데, 이는 에크라고 하는 말하고 클레오라고 하는 말하고, 에크 아우도, 이 클레오 콜 밖으로 불러냈다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예수님이 이 두 단어 합성어를 만드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하면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살게 해 주신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 건물은 뭐냐?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에 불과한 거죠. 우리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졌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입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없는 세계는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캄캄한 유리하는 이런 절망적인 세계입니다. 멸망받을 세계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세계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빛의 자녀들의 세계에다가 옮겨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다른 거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니까 한다는 소리가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덕을 세상에다가 들춰내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이 목적, 이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교회의 중요한 임무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던 것을 이루는 것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이루어 놓으시기를 원하시던 그 일을 오늘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1절까지의 말씀은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에 동참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교회를 조직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다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우리에게 보다 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이군사령부 비서실에 있었는데 근무했는데, 어느 날 그 교환대에서 근무하는 여군 병사 하나가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오빠가 독자인데 지금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1군 사령부에 최전방 1군 사령부에 가서 최전방으로 배치된다고 하는데 오늘 기차를 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야, 이거 참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2군 비서실에 앉아, 대구에서 앉아가지고 1군 사령부 비서실에다 전화를 한 겁니다. 군번은 몇 번, 이름은 아무개. 이 사람 우리 2군 비서실에서 사용할 사람이니까 그 원주역에 도착하는 대로 빨리 대구로 다시 기차 태워서 보내달라. 이 아이는 아무 아지도 못하는데 원주역에 도착을 하니까 막 누구랑 만나 봐가지고 아무 애하고 소리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얘하고 나가니까 넌 지금 대구로 가는 기차고 내려가. 이는 부대에 배치도 못 받아가 보고 지명차출을 해놓으니까, 2군 사령부에서 쓰겠다고 해놓으니까 저희 부대에 가보지도 못하고 지명차출을 받아가지고 대구로 내려왔더라고요. 이 군대 안에서 이 권력도 이만한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신다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를 이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불러내서 여기다가 앉혀놓은 거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따라서 해봅니다. 큰 소리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거 참 많은데 조금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가 찬양팀이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고 찬양을 했으면 찬양을 마치고 나면 아멘 하면서 하면 그 다음에는 찬양을 더 잘 인도하려고 막 그러다가 목병이 나면 안 되지만 목병이 날는지도 모른다고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뜨겁게 하면은 아멘 좀 하면 좋은데 그것도 덤덤하게 좋은지 나쁜지 덤덤하게 앉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뭐가 아쉬울 것이 있겠어요. 내가 병약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건강 채워주시고, 내가 무식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성령으로 지혜롭게 해주실 거죠. 내가 세상에서 외로우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만이 합니다. 영국 여왕이 소식을 들으니까 엄청 믿음이 좋은 할머니 한 분이 있다고 그래. 그분은 성경 말씀에 전적 순종하고 그 할머니는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그런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여왕이 할머니에게 묻기를, 할머니 참 신앙생활 잘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 댁에 오신 손님 중에 가장 존귀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뭐라 할 겁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여왕이 기대하는 대답보다 전혀 딴 데 대답을 합니다. 예, 저희 집에 오신 손님 중에 가장 귀하신 분은 여왕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이 실망을 한 거예요. 틀림없이 이 할머니는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여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여왕님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그런 손님으로 대답하실 줄 아는데 어떻게 여왕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 여왕님이 가장 존귀하신 손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집 손님 아닙니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분은 우리 집의 주인이시고 항상 우리 집에 같이 사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는 주인이시지 우리 집에 한 번도 손님이라고 찾아온 일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단독으로 지었다고 해서 그가 교회의 주인이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나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찬양을 했는데, 오래전에 한국 어떤 도시에서 윤종호 목사가 쓰니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저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출판 기념 예배 중에 해양대학, 지금 저 해양대학이라는 모르겠는데 해양대학 학생들 한 20명이 교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보혈을 주나 아버지 품을.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서 여러분을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사람의 멤버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입니다. 왜?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간들의 피를 다 모아봐야 하나님 한 분의 피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귀하신 보혈을 흘려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그 피로서 나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내 자신이 감격할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한 사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성경보다도 또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과 24절에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오가는 머리에 이 뇌의 지배를 받고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데, 오늘 교회가, 오늘 내 가정이 예수님의 명령이라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지체된 내가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생활할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거는 도무지 언어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몸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 켈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에서 교회는 뭐냐? 모든 경건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아이와 같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요람 속에서 섞임이 없는 도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대원리요, 오늘 우리 기독교회의 교회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나의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효도하는 자식들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요즘은 누가 부모에게 효도한다 하면 이상하게 볼 정도로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불효하는 자녀들만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누가 부모에게 참 효도한다 하는 말 들으면 그를 우리가 칭송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10계명의 제5계명에서 말씀하는 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구나, 그렇게 칭찬을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들의 영적 어머니인데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만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저는 가정예배를 요즘에 하면서 거쳐온 교회들, 함께 동역하던 사역자들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데, 너무 목회 현장에서 당회장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에게 아무개에게 라면 하나 끓여주지 삶아서 먹이지 못한 것 지금도 후회될단 말.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양육하는 교회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했나.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에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장례식 인도하다 말고 이 강단에서 쓰러질 것 같은 감을 느꼈는데, 평생의 행한 일 돌아보니 못한 일 많아 부끄럽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봉사는 장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내가 죽을 때, 내 숨이 끝나는 그 순간 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봉사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느냐 이 말.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요. 우리는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 또 개망랑이라고 지탄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같은 심장에다가 비수를 꽂고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욕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목사고 그래도 장로고 그래도 집사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바르게 살면서 이 교회에 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한다. 물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도덕적인 결함도 있고 신앙적으로 아직도 미진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에 저 따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할 만한 사람도 교회 안에는 없지 않습니다. 만엔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다가 교회를 맡기질 않습니다. 절대로 음부의 권세에다가 교회가 넘어지도록 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확약을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욥을 괴롭히는 사단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줍니다. 스바인들이 모두 가축을 탈취하여 갑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가축들과 종들을 다 살아버립니다. 자녀들의 집이 무너져 모두가 다 전멸합니다. 자기의 온 몸에 독창으로 말미암아 귀화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긁어야 되는 이런 고통을 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품에 앉아있는 아내마저 자기를 배신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산 성도를 망가뜨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욥기 42장 12절 13절에 욥의 말년에 하나님의 복을 씻는데 처음보다 복보다도 더 많이 배나 더 많이 주셨더라고 그래. 욥을 시험하고 흔들리던 그 사단은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도 찾아오셨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면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와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교회를 괴롭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늘만 감사하고 내일은 패배하고 오늘은 승리하고 내년에는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 일어서요.